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네.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관한, 확신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어린이부, 성경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어제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만,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것도 잘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 여름 행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에요. 신앙적인 교육.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성경학교 끝난 후에 잠깐의 평가 시간이 있었는데, 좋았던 부분, 물론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좋았던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재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성경학교를 넘어서 자체평가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은혜 받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감사를 서로 했어요. 은혜 받는 성경학교. 그 아이들의 올해 이렇게 나누게 한 주제는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또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청소년부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신앙적인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지내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되는 게 문제예요. 성경학교 때 많이 좀 모여서 활발하기도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심히 참여도 하는데, 이제 성경학교를 지나고 하면 많이 모였던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이게 성경학교의 고질적인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면 동네에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 다니던 아이들도 그때는 와서 함께 즐겁게 시간도 보내고 교회를 경험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도, 그런 시대도 지나간 거예요. 성경학교가 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좀 식상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갖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갖게 되는 고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금세 5년 후, 10년 후가 될 텐데, 그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그 후가 되면 과연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하고,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가 될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이들에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돼야 돼요. 올해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 훈련을 시키면 어떠냐고 해서 그거를 아주 지금 활발하게 잘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잘 하지 못했는데, 몇 명의 아이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꽤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기억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몇 년 후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남아있어요. 나이가 좀 30 넘고, 한 40 이렇게 넘고 해서 말씀 하나 외워보려고 하세요. 안 외워집니다. 어쩜 그렇게 안 외워지는지요. 근데 어릴 적에 외웠던 말씀은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남아야 되고 말씀이 남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강한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 신앙생활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영생, 곧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원이나 영생은 잘 몰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고 그리고 복받고 살면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잘 영향력을 끼치고 바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도 받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에 있는 겁니다. 영생,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속이 텅 빈 그런 공갈빵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새가족 양육할 때 그런 이제 말씀드리죠. 구원파가 그런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럼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나요? 구원파가 그런 질문을 해요.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야 되고요. 몇 날 몇 시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또 이런 질문도 해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질문도 들어보시죠. 또 죽는다는 말이 기분 나쁠까봐 이렇게 변형해서 오늘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에 혹시 깨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 계시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자세히 알아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부자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종합해 본다면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촉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부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청년이니까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엄친아 정도 됩니다. 엄친아 뭔지 아세요? 엄마의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한테 왜 그렇게 잘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런 얘기하는 엄친아. 근데 이 청년에게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청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마음에 가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인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심한 괴로움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구원에 대한 뚜렷한 확신은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괴로워. 여러분 이 사람의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덩이처럼 막 커져만 왔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청년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해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죠. 이거는 참 본받을 만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자 청년처럼 사회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불안하고 기쁨이 생기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의 근원은 뭐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얻고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부자 청년이 살아오면서 그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때 그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 청년은 선한 행위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 또 지금도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가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런 삶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어떻게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청년은 선한 행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한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경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청년은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계명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청년이고요. 이 계명은 예수님의 10계명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들을 많이 했고 또 도덕적으로 본다면 간음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계명 다시 한번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나와야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빠졌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 말씀은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이 뒤에 부분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청년이 그러한 선한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더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일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은 우리가 반드시 제거도 해야 되고 또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죠. 그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 부자 청년과의 일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 또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재물 없으신 분 없잖아요. 많든 적든 재물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다 이미 틀렸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기요. 불가능.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낙타를 바늘귀에 들여보내실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를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부자가 물질적인 어떤 욕심과 거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이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정말 착한 부자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기부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라서 칭찬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듣고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행함이 좋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를 때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고 구원이 있음을 알았지만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 말씀은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를 이끌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만 말씀했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또 사람으로 또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계명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1계명부터 4계명은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구원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선한 행동과 같은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열매로서 맺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1계명부터 4계명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기 때문에 선한 행동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선한 행실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한 행실을 하고 나간다고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르라.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우상과 같이 자기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 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사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그 가운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는 온 몸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머리가 잘못되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나와서 싸움에 나가면 모든 지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주관적이잖아요. 좀 객관적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이 구원은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관적인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또 한번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확신이 진짜 분명한 확신인가? 고민 안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느 때 해결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해도 또 불안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어느 때 사라지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그때 내 안에 확증을 해주십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요. 주님을 따르다가 또 많은 회개할 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했을 때 생기는 그 구원의 확신의 수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 구원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또 확신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한 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 근데 그 영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들이 뭡니까? 순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강해집니다. 자신과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릇된 생활을 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모두가 다 자기 의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하는 태도는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고민하게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고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중심이 주님께 옮겨질 때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 같은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일상적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어느 순간에 고민하고 있었던 이 구원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받게 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행동과 행위들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나라요 또 주님의 천국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물음에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8월 달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또 주님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주옵소서. 나의 본이라는 것이 나에게 힘들어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일진데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치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갖게 하시고 저들의 또한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 기업들과 일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신기하게 돕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붙여주시는 믿음의 사람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본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몸의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이 고침받고 치유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저들의 앞날 가운데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